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어디 흘린 보혈로 정케하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시온에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시온에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용서받는 곳생도 알게 하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시온에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옵소서. 전국 이를 내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시온에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하는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시온에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옵소서. 전국 이를 내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시온에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보러 가신 알자취를 갈 텐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그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선지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자, 맨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니.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하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계시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모든 공통 앞에 얹어내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정죄야 먹겠네. 내게 성령이 가오는 그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무속 바라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야 못되네. 주님 밝은 빛에서 보시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시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무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야 먹겠네. 내게 성령이 나오는 그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무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야 먹겠네. 419장을 명도합니다. 주 나에게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어디서 평안히도다.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나에게 내쉬는 영혼 어디니 거기서 주 나에게 나의 피난처 되니 어디서 쉬길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어디서 평안을 누리리까.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나에게 내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남 어디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나에게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나의 피난
되니 거기서 시리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어디서 평화 누립니다.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나에게 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고. 주 나에게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일하는 동안 아버지 수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나에게 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하고 걸어가면 생각지도 않은 그런 길이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날 복 주시려고 만드신 이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한 날만이라도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또 어려움, 어지러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아실진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음 큰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찬송하지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남이 싸웁니다. 그 온유하신 주께서 날 불러주시고 그 꿈에 부어주시니까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27번입니다.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제 내세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이다. 웃을조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을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모니에 영원하신 발에 앉기세. 주의 발에 그 발에 앉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갈수록 주의 사랑이 투명하게 비치고 전성가는 변이 가리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끝끝이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끝끝이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아멘. 자매 기도 시간입니다. 행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자, 9월도 벌써 마지막 주네요. 넷째 주죠. 네. 자,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빛 되시는 전능의 하나님, 온 세상이 죄로 물든 이 시간에 빛 되신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전능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닮아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타락으로 치닫고 있사오니 믿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사 주님 앞에 언제나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사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활하는 곳 어느 곳에서라도 믿음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모든 가정을 지켜주셔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저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항상 기름과 등불을 예비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가정마다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으로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가족이 서로 화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가정을 돌아보지 못하는 눈을 범치 않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금과 같이 정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1019쪽에) 4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치우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아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물과 불을 통과한 그리스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은 참 회개하는 그릇이라고 그랬죠. 네, 그릇은 우리를 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사야서를 1장부터 35장까지 강의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이제 손가락이 아파갖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손도 어느 정도 회복하게 해주셔서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 또 집필을 하려고 해요. 이 앞에는 죄가 무엇인가 1장부터 35장까지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셔요.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말씀하시고 그러시면서 항상 그 장 끝에마다 항상 우리에게 희망의 그러한 메시지를 항상 주셨죠. 그리고 이제 40장 이후부터는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셔요. 확실한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계속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김소민이라고 하는 김소민이 쓴 책이 있는데 여기 저 살아 있어요. 책 제목이에요. 이 김소민 자매는 꽃처럼 피어나야 할 그 나이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그러한 자매예요. 이 자매의 책을 소개를 하면은 저는 24시간 내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매일같이 느끼며 살았습니다. 불에 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병,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불리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의료계에서는 CRPS라고 불리는데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완벽했고 열심히 공부하며 건강했던 저에게 28살 어느 날 갑자기 이변이 찾아왔습니다. 자격증 시험 준비로 잠을 많이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장염에 걸렸고 장염이 낫자 바로 대상포진이 찾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주 재수없게 대상포진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CRPS라고 하는 희귀 난치병이 제 삶에 찾아온 것입니다. 저의 통증 부위는 오른발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발에 닿는 모든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름 이불이 발에 닿을 때의 고통을 시작으로 양말을 신으면 양말 천이 닿아서 아프고 양말을 신지 않으면 맨발에 바람이 닿아서 아팠습니다. 당연히 신발도 신지 못했습니다. 샤워할 때 발에 닿는 물방울은 새 구슬이 떨어지는 것 마냥 아팠습니다. 물에 닿는 자극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면도날로 멀쩡한 피부에 상처를 냈습니다. 면도날에 의해 생긴 상처가 물에 닿으면 따가워서 아주 조금이나마 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통증이 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발이 땅에 닿으면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이 찾아와 두 발이 멀쩡하게 있지만 더 이상 걷지 못했습니다. 통증만 일으키는 애물단지 같은 오른발을 담당 교수님께 발을 잘라달라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발을 잘라도 여전히 통증을 느낄 거라는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찾아왔던 통증을 기록해 두었는데 그것은 드릴로 뼈를 뚫고 면도날을 발 전체에 박아 놓은 것만 같은 통증, 불에 다 진물이 나는 속살에 알코올을 들이붓고 있는 것 같은 통증이었습니다. 수십 번의 신경 차단술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통증이 악화되어 저는 말기암 환자들보다도 더 많은 양의 진통제를 먹었고 주사를 매일 맞았습니다. 매일 100알이 넘는 약을 먹어도 사그러들지 않는 통증이 하루에도 몇 번씩 기절하곤 했습니다. 항상 마우스피스나 거즈를 두껍게 물고 있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텨 치아에 금이 가고 깨지기도 했습니다. 케타민, 몰핀, 수많은 진통제를 맞아도 통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음뿐인가? 수없이 흔들리는 마음, 깊은 절망의 골짜기 속에서 저는 무너져 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받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세워보는 대신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자. 그날부터 저는 통증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았습니다. 숨 쉴 수 있음에,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음에, 아직 살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모든 의료진분들이 인정한 최고의 보호자였습니다. 통증 환자가 힘든 사실 중 하나는 증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해 못하는 보호자분들도 많은데 저희 부모님은 제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고자 노력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저의 간병을 위해 엄마는 직장을 그만두고 늘 제 곁에 계시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혼자 있었다면 통증에 지쳐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었을 텐데 엄마의 설득에 날씨가 좋을 때면 같이 손을 잡고 집 앞에 나가 5분이라도 걸어보았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면
곁에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시는 엄마를 보며 다시 힘을 내었고 잃어버렸던 미소까지 점차 되찾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서에가 3장 22절 23절에 주님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김소민 자매가 겪었던 그 고통 우리는 아마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통과 고난을 만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계셔요.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 지금은 감당하기 너무 힘들고 막막하지만 결국 주님은 새 봄을 예비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수천도의 가마 불 속에서 구워내야 비로소 단단하고 귀한 그릇이 되듯이 하나님은 물과 불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믿음의 그릇으로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8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이제 주는 나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지난 시간에 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욥기서 23장 10절에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청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그저 내가 선택해서 가는 길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김소민 양의 간증을 조금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김소민 양은 가족들의 사랑과 기도가 없었다면 나는 이 고통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책에 고백하고 있어요. 어느 비오는 날 케타민 주사를 맞던 중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경험을 했고 이제 내가 죽는구나 하는 직감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입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행복해 라는 고백이 터져나왔고 동시에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의료진의 긴급조치로 의식을 되찾았지만 몇 초만 늦었어도 모든 신경 기능이 정지되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통증은 더욱 악화되어 오른발에서 시작된 통증이 이제 오른쪽 다리, 상체, 팔, 손, 목, 얼굴, 심지어 왼쪽 다리까지 전이되어 왼쪽 허벅지 앞부분을 제외한 전신이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아는 한 동갑내기 환우가 결국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친구의 어머님까지 삶을 포기하려 하는 모습을 보며 이 질병이 얼마나 잔인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4월부터 5월 초까지 3차례 전신 마취 수술을 통해 몸에 척수 자극기 기계를 삽입했습니다. 이 수술은 척추뼈를 부수고 등을 절개하여 척수막 위에 전극판을 올리고 배를 절개하여 배터리를 넣는 등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교수님은 통증이 워낙 심각하여 수술 후에도 호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셨지만 감사하게도 저는 기적적으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가을부터 기계를 통해 통증의 신호가 조절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2021년 4월 휠체어에 의존했던 제가 아무런 보조기 없이 다시 두 발로 걷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호전되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와 재활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몇 년간 쓰지 못해 경직되고 경련이 찾아오던 오른발로 다시 걷는 연습부터
계단을 오르고 자극에 견디는 훈련까지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신호등 초록불이 너무 짧게 느껴져 건너지 못했던 죄가 이제는 여유있게 뛸 수 있을 만큼 회복되고 하루 100알씩 먹던 약은 3-4알로 줄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때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계속 틀어놓고 밤 시간에는 찬양을 계속 드렸습니다. 20살 때 방황하며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회개하며 간절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아픈 와중에도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어 일주일간의 치료 일정과 컨디션을 조절해 주일 예배에 나갔지만 통증 때문에 119에 실려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고작 1시간 동안의 통증마저 버틸 수 있게 해주시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어 원망도 했지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치유하시기보다 아주 조금씩 예배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땀이 비어도 쏟아져 옷이 다 젖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박수를 치며 몸에 진동이 느껴져 통증이 되었지만 박수를 치며 찬양하는 것이 통증보다 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찬양하고 손을 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은 아프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저를 보고 내가 그렇게 아픈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하다. 나도 그런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전도를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신기함을 느꼈습니다. 회복 후 교회 공동체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리더로 섬기며 저처럼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에 빚진 자로서의 사명으로 책을 출간했고 많은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참 이 책을 보면서 참 마음에서 계속 뜨거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물과 불을 통과한 그릇, 물과 불을 통과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일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할 수 없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라 환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마치 학교에서 필수 과목을 수강해야 졸업하듯이 이 성도는 환난과 고난이라는 필수 과목을 통과해야 돼요.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욱 굳게 붙잡게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다 이 물과 불의 시험을 다 받았죠. 환난을 받았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 끝까지 갔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목회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쫄딱 망해서 거지처럼 되어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 목회의 길을 가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불같은 시험 속에서 그 믿음이 정금같이 단련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한 시골 마을에 진흙이 널린 언덕이 있었는데 비가 오면 진흙탕이 돼서 아이들이 미끄러지고 농부들의 신발은 질퍽해져서 불편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흙에 특별한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도예가가 그 언덕에 올라가 흙을 퍼담았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저 쓸모없는 진흙을 가져다가 뭐 하려고 하지? 차라리 모래나 돌을 가져가면 모를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도예가는 흙을 집으로 가져와서 물에 대고 발로 밟고 불순물을 걸러냈어요. 이 흙은 짓이겨지고 그리고 눌려지고 부서지고 형태를 잃어갔어요. 흙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저 버리기 위함이 아니었죠. 도자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어요. 시간이 지나 도예가는 그 흙을 빚어서 하나의 그릇 모양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과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천 도의 불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불 속에 들어간 진흙은 견디기 힘들 만큼 뜨겁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단단한 도자기가 될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가마에서 꺼내진 것은 사람들이 무시하던 그러한 진흙이 아니었습니다. 반짝이며 빛나는 고급 도자기, 귀한 집에만 올려지는 작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을 보면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가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흙이에요. 그러나 결코 우연히 던져진 진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주의 기원을 선포한다면은 이사야 오늘 우리가 보았던 43장 1절은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의 기원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부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속하셨대요. 그리고 지명해서 불렀대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의 80억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가운데서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 목적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명해서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작품으로 시험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흙은 스스로는 아무 모양도 만들 수가 없어요.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릴 때 그 귀한 그릇도 빚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크기와 그 쓰임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성장판을 더욱 확장해야 돼요.
우리가 아직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주님께 맡겨서 더 큰 믿음의 그릇이 되도록 우리는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해요. 큰 그릇일수록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큰 그릇이 되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요.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은 믿음의 단련이라고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와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시험이 없습니까? 아니요. 때로는 더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시련이 올 적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연단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경험을 했잖아요. 결국 우리는 이렇게 연단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이러한 걸작품의 도자기가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에요. 흙으로 빚은 그릇이라고 모든 같은 그릇입니까? 아니에요. 보통 도기는 장작가마에서 700에서 800도의 불로 구워진다고 해요. 그렇지만 쉽게 깨지고 오래 쓰지 못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반면에 이 자기는 1200도 이상의 강한 불을 통과해야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 단단해지고 빛깔이 곱고 수백 년이 지나도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적당히 나듬어진 도기신앙은 작은 시험에도 금이 갑니다. 그러나 불같은 환난을 통과한 자기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쉽게 깨지지 않고 이 자기는 1200도 이상의 그러한 강한 불을 통과할 적에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뜨거운 불길 속에서 단단해지고 빛깔이 곱고 수백 년이 지나도 귀인 쓰임받는 이러한 자기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깨지지 않는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와도 결코 깨지지 않는 믿음의 그릇으로 빚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명검이나 복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두드린 쇠붙이는 쉽게 휘어집니다. 그러나 불에 달군 뒤에 수없이 두드리고 또 식히고 다시 불에 넣어 단련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짜 강하고 날카로운 명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견디지 않으면 결코 명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불같은 고난을 만나고 물에 식혀지는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깎아내시고 다듬으시고 믿음의 강철로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진흙과 같이 같아 보이고 연약하고 때로는 아무 가치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를 빚어서 특별한 작품으로 만들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에 나갈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물과 불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불을 지나 영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신앙서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기독교 문학고전인 철로역정이에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철로역정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주인공인 크리스찬은 천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앞에 서게 돼요. 거룩한 성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강에 뛰어들었고 물속 깊이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선 그는 건너지 못할 것 같다며 낙심했고 순례 여행 기간 동안에 겪었던 즐겁고 행복했던 일들 그리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렸어요. 당장 지금 오로지 두렵다는 말만 하면서 포기하고자 했어요. 그런 그에게 이 이름이 소망시라고 하는 소망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이 보인다. 힘을 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이 형제님을 잊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한 가르침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주시는 시험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지 살펴보고 싶으신 겁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때 이 크리스찬은 정신을 차리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오 주님이 다시 보여.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바로 이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을 그는 기억하며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강을 건너자 원수들은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크리스찬은 금방 강바닥에 두 발로 굳게 섰고 강물도 몰라보게 얕아졌어요. 마침내 그들은 하늘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광의 호성 하늘나라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성도들도 죽음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할 적에 이 두려움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금이 불로 연단될수록 순금이 되듯이 신앙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임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읽어도 감동적인 이 위대한 책인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은 어떤 물과 불을 그 시험을 겪었을까요? 이 존 번연은 1628년 영국에서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초등교육밖에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낮에는 냄비와 펜을 수선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밤과 주말에는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설교자로 살았어요. 그의 설교에는 힘이 있었어요.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나 1660년 종교의 자유가 박탈되면서 그는 허가 없는 설교라는 제목으로 체포되었어요. 설교를 그만두겠다는 약속만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었지만 존 번연은 복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12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그 세월 동안 아내는 세상을 떠났어요. 자녀들은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살아야만 했어요. 감옥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저에게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글을 써라. 그 기도의 자리에서 존 번연은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멸망할 도시를 떠나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의 여정. 그것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의 책을 쓰게 된 시작이었어요.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인간의 시련은 하나님께는 기회가 된다. 위기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신호가 숨어 있다. 이 존 번연의 시련과 위기는 오히려 믿음을 전등같이 단련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어. 그리고 그 속에서 탄생한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은 수많은 세대를 깨우는 걸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그러한 책이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니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이 물이나 불에 가까이 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물과 불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가는 여정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물과 불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그러한 통로입니다. 이 과정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그릇으로 만드시고 영적인 자유함을 주십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들이 있어요. 그 길에는 이렇게 시험과 환난이 있어요. 우리 모두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완성이 되는 귀한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손에 저희를 온전히 맡깁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수천도의 불가마 속에서 구원해서 단단하고 귀한 그릇을 만들듯이 주님도 물과 불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를 다듬고 빚어가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너무 뜨겁고 눈물이 강물처럼 넘칠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날마다 저희의 짐을 함께 져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연단하여 단련시키시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고난의 끝이 아닌 주님의 빚으심의 시간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단단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고난을 피하려는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음을 또 골고다의 길을 지나야 하는 이 지나야지만 영광의 아침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 성도는 이 고난이 필수 과목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길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리고
세운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고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공하시니 언제는 흘러놓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흘러가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도는가 주의 은혜 내가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에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 않지만 얘가 그나 주의 자녀 아들 곳은 영원 누구나 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정순 권사님 또 신학수 권사님 또 박래복 집사님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금 또 폐렴으로 감기로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있는데 주님께서 친히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헌금 하나님 드리는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또 시험이 오더라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더욱 성장시켜 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내주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그리고 그의 하는 손의 모든 일 위해 또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 잠빛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